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에베소 무장 프로젝트 두 번째 은혜의 구조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올 여름 날씨가 참 어려웠지요. 비가 오면 우리 당연히 개인적인 해결책으로 우산을 씁니다. 어린아이, 근데 옆에 놓으니까 우산이 다 날아갈 정도로 비바람이 거셀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강풍이 불어서 막 우산이 날아갈 정도면 어디로 피하는 것이 구조적인 해결책이겠습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죠. 처마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조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대부분은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도 해야 되고 내 삶의 구조도 바꿔야만 해결되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성령도 못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중생도 안 했는데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문제를 바울이 다뤘습니다. 그걸 잘 해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 받고 중생한 건 좋았는데 은사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사랑이 식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에베소 신자들이 믿음이 사랑으로 자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된 줄 알았더니 오늘 사단의 공격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제가 에베소 무장 프로젝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마귀에게 틈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틈은 내 개인적인 노력으로도 주면 안 되지만, 내가 노력은 개인적으로 하는데 구조적인 틈이 생겨가지고 그걸 모르고 개인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작은 행동 하나를 바꾸려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여기 틈이라는 이 27절 말씀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전후 맥락이 있어요. 어떤 맥락인가?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뭐예요? 품지 말고. 자, 품지 말아라. 뭐를? 분을. 분이 생길 수 있는데 해가 지도록까지 품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분을 내어도, 분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그걸 굉장히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런 거거든요. 자,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분과 죄 사이에 틈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 틈을 자꾸 내어주겠습니까? 분을 품었지만 어떻게 하는 사람? 해가 지도록까지 계속 끌고 가면 결국에는 그 분 때문에 뭔 일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죄를 짓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 그거를 개선하고 해결할 방책을 만들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삼손이 용사였지만 그가 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삼손은 내가 정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들릴라를 만난 이후에는 컨트롤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욕 때문에 넘어져서
삼손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쫓겨가는 빌미를 주게 된 거예요. 사울도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으니까 결국 그게 어디로 확산이 됐냐면 죄가 돼버려서 결국 왕위까지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가 아니라 죄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스릴 생각을 하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구조를 만들어라. 우리의 삶을. 자,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가능한가?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긍정문으로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한번 바꿔봐요.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기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여러분 초점을 거기다 맞춰보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면 오케이. 행복 이렇게 규정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게 그게 복이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맸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다 보면 세 가지 구조가 만들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구조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구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선한 일을 하라. 자, 이게 왜 구조가 되는지 28절 한번 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28절 끝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선한 일을 하려면 뭐 해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28절 앞에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도둑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부담스럽잖아요. 특정 범죄를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봐요. 욕심이라고 한번 바꿔봐요. 욕심은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욕심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난날 쭉 한번 돌아보니까 욕심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추해지고 부끄러워지는지요. 정말 욕심을 부리면 반찬 하나를 가지고도 추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은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런 범죄가 아닐지라도 많은 유혹과 미혹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가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욕심은 본성인데 그걸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데요. 죄는 그 모양과 결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어떤 30대 집사님인데요. 어릴 때 집안이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늘 용돈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가방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마음껏 용돈 가지고 떡볶이 사 먹을 때 자기는 그렇게 못하고 그게 늘 눌려 있었어요. 근데 욕심은 있고 아이인지라 그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섬에서 식구들끼리만 살면 그런 거 전혀 없지만은 우리가 다 오픈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런 얘기하잖아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요. 내게 없던 욕망인데 다른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 그 욕망이 내한테 생겨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요 두 발로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동네에 그랜저 타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도 그랜저 타고 싶다. 타인의 욕망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요 그 SNS 하잖아요. 카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 다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보니까 명품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보면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오픈되면 오픈될수록 다른 사람의 욕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그걸 욕망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엄마 지갑에 손을 대서 돈을 훔쳐갔어요. 그리고 할머니 지갑에 또 손을 댔어요. 그때마다 들통난 거예요. 주일학교 가서 헌금하라고 돈을 줬는데
반은 헌금하고 반은 사탕 사 먹고. 들킨 거예요. 혼났어요. 그때 엄마한테 신앙적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어린 나이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 어느 날 장을 보러 가는데 애들을 유모차에 싣고 가는데 카트하고 유모차 두 개를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보통 엄마들이 유모차에다가 그 지붕에다가 음식이나 장 볼 걸 담지 않습니까? 그럼 마트에 가 장을 보다가 이게 양이 많은지라 밑에 젖병 넣어놓는 밑에 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또 짐을 넣어놨는데 계산하러 나오다가 계산하려다 위에 지붕에 있는 거는 계산했는데 그 젖병 있는 그 밑에 칸에 있는 거를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 와가지고 짐을 싣다가 보니까 그게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을 안 하시네. 인마이 바스켓입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또 내려가서 계산해야 되나 귀찮은데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나? 타이어가 빵꾸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센터 부르는데 이거 땜질해야 될 게 아니라 타이어를 바꿔야 돼.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쿠야, 사람은요 어떤 그 징계적 상황, 책망적 상황, 남들은 우연이라 생각하겠죠. 운전하다 보면 펑크 날 수도 있으니.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생각지 않았던 혹은 생각의 깊이가 짧았던 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엄마 지갑에 손대고 할머니 지갑에 손댈 때마다 들켰거든요. 헌금하러 준 것에 절반 사탕 먹은 거 들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 집사님 확 깨달은 거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살다 보면 욕심에 사로잡힌 경우가 허다히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욕심에게 틈을 줘서 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2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하는 자, 이거 조금 해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뭐해라? 선한 일을 하라. 자, 이게 말씀을 한번 언뜻 보면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이 못 내려간 거예요. 네가 벌어서 넉넉해지면 너 도둑질 안 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벌어서 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모자라가지고 욕심을 더 부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구제라는 게 여러분 내가 있다고 구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제라는 말은요 어떤 단어냐면 내 것을 쪼개어서 준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대가는 뭐냐면 내 것을 줄이는 희생이 전제가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땀 흘리고 지난 여름에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 수고한 것의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주실 때에 그걸 쪼개어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공동체를 위해 섬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게 쉬운 일을 합니다. 저는 그거 기적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은혜로 되니까 그 일상적인 것으로 비춰지지만 저는 신앙을 지도해가지고 한 사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도 신앙생활하고 기도의 신앙생활, 시간의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쭉 지켜보면 그건 기적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그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구제하고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나 우리의 마음의 욕심의 틈이 최소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구조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조지 람사라고 하는 튀르기예 출신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한 사람의 명성은
그가 소유한 재산이 아니라 손님에게 베푸는 식탁과 풍성한 환대에 의해 평가받는다. 하나님의 세계도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물을 올려드렸지만 이 모든 것, 구작,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있는 처소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선한 일을 해라. 그걸 위해서 목적을 세우고 우리의 물질을 쓰고 살아간다면 욕심이라는 틈을 메꿀 수 있는 마음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선한 말을 하라. 자, 우리 29절을 같이 읽을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 29절 끝에 보면 끼치게 하라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구제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구제라는 단어는요, 반으로 나누어서 준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끼친다는 것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테 줄 수 있다는 것이 꼭 물질만이 아니라 뭘 준다고 되어 있어요. 29절 끝에 은혜를 줄 수 있다. 그럼 은혜를 끼치는 방편이 있잖아요. 앞에 구절에서는 물질이었고 두 번째 29절에는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이 덕은 뭐냐면 믿음이거든.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선한 말로서 끼치라, 이게 구제하라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한 율법 그 해석집에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방대한 분량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사람이 모세가 죽기 전에 구제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나와요. 문답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누가 와서 질문합니다. 구제할 사람은 많고 돈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 누구부터 구제해야 됩니까? 모세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기록이 되는데 먼저는 가족이야. 가족. 두 번째는 유대인이야.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야. 세 번째는 이방인이야. 이 순서대로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또 와서 또 도와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기를 그치지 않으면 주기를 그치지 말아야 된다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소득 중에 얼마를 내놔야 가장 적당한 구제가 됩니까? 했을 때 그 10분의 1이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럼 구제할 비용을 다 썼는데 또 오면은 빈손으로 돌려보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돈이 없다면 친절을 주시오. 이는 돈보다 더 큰 것을 주는 것입니다. 친절의 핵심 뭐예요? 그 은혜의 말이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행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민 하나 있어요. 사람이 말에 은혜를 끼치려면 뭐가 먼저 은혜로워야 됩니까? 내 마음이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지. 내 마음이 막 태풍이 불고 요동치는데 입에서 말이 좋은 말 나가겠어요? 생활의 염려, 경쟁, 스트레스, 긴장, 불안.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는지라 오늘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5년 후, 10년 후도 내다보고 노후도 내다보니까 막 여러분 답답하고 어렵고 요즘 경기도 힘드니까 긴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많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상태예요. 겉으로는 사람이 단단해 보여도 마음의 속살은 정말 얇아서 누가 건드리면 깨질 수 있어요. 그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별것도 아닌데 내가 나타나는 그 정서적인 반응, 행동의 반응을 보면 별것도 아닌데 확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그만큼 내가 연약해져 있다는 거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민한 상황에서 우리 입에서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오겠어요? 말이라는 게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매일 매순간 마주한단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게 마음의 벽이 얇아져 가지고 은혜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확 공격적인 말이 나갈 수도 있고 방어적인 말이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화를 가끔 이렇게 내면 목사님 왜 저러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목사는 뭐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스트레스가 요즘 많으시구나 이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안 그러면 제가 감정 노동자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가는데 막 태풍처럼 바람이 광풍 일어요. 침몰하게 되었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때 막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서 바다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바다를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봐요. 내 마음에 별것도 아니었던 일이었지만 막 태풍이 오고 옛날에는 그거는 가볍게 이겼는데 이제는 못하겠고 막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는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잔잔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게 만든 것이 있어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잔잔해지니까 처음에는 바람과 바다밖에 안 보였는데 그게 잔잔해지니까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하나는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해가는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게 만들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막 요동칠 때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멍 때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시적으로 그냥 내가 망각하는 거지요.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꼭 예배당만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무실이고 운전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시시각각 여러분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장 구조 지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됩니까? 저 성장 구조 지수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배경화면이 이제 헬스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력이 모자라 가지고 몸에 문제가 생겨요. 대사 기능도 없어지고 줄어들고 계단 올라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근력을 키웁니다. 5개 정도는 느끈하게 했어요. 아령을 들고. 별로 힘들지 않아요. 나 별로 안 힘든데? 그럼 운동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근데 코치가 옆에서 10개 하시오 그랬더니 6개, 7개, 8개, 9개, 10개 하니까 막 나중에 손이 막 힘들어 10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근육이 생기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성장 구조 지수라는 게 5분 기도했는데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그게 아니고요. 5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5분 더 기도해놓고 하나님 없대. 이게 아니라 5분 더 해야 돼요. 그랬는데도 안 하면 그럼 10분 더 해야 돼요. 이게 성장 구조 지수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기 어렵다. 그러면 수요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나와도 안 되면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은 장롱에다 갖다 뒀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시키잖아요. 수학 9구단 하는데 그거 다 몰라. 30분 공부해도 몰라. 그럼 30분 더 해야지. 30분 더 해도 모르면 그럼 1시간 더 해야지.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이 있었는데 그걸 끊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그거 니 어떻게 끊었나?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 모임이 있어요. 단주회라는 모임에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데 그걸 갔더랍니다. 근데 2번 갔는데 그래 해결됐나? 안 되더래요. 자꾸 유혹이 안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요.
두 번 가서 안 돼서 매일 갔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 구조 질서예요. 그 매일 갔더니 도움이 되나? 좀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자꾸 여기 오더라. 그리고 어떻게 했노? 그랬더니 하루에 2번 갔대요. 그렇게 25년을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중독의 뿌리를 끊어냈다고 얘기해요. 이게 성장 구조 지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선하게 나가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 신앙생활로 안 되면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구조가 만들어져요.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제목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구조를 가지라. 자, 우리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사람인지라 다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서운해합니다. 동물들은 먹는 거, 어떤 본능적인 거 이런 걸로 주로 다투지요. 사람은 그보다 더 정교한 존재인지라 다투는 것도 정교해요. 자, 그런데 그런 감정은 규칙성이 없어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별거 아닌데 그냥 집을 태울 수도 있는 거고, 집을 태울 수 있는 문제인데도 그냥 툴툴 털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상하면 말을 안 하는 대화의 차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수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험담하고 따돌리고 또 폭력까지도 행사할 수도 있고, 사람이 그래요. 누구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은 다칩니다. 내 마음은 화상을 입고 부어오르고 물집이 생기고 골마 터지고 냄새가 나고 염증이 생겨요. 그리고 주변으로 막 퍼져요. 다른 것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마귀는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단지 내가 이 감정에서부터 자유로워야지 라는 처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용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32절을 한번 봅시다. 다시 보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뭐하게? 이게 뭐냐면 싸울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용서할 일이 없도록 만드는 거,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며. 이 말은 관용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 저 사람 저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도를 지나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용서라는 걸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우리의 본능은 용서랑 반대로 갑니다. 용서랑 반대로 자꾸 흘러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그걸로 가려면 우리 마음에 용서의 구조가 만들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 32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끝납니까? 같이 해라. 기준이 있다고, 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처럼 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가 같이 해라. 이게 십자가의 은혜요. 이게 용서의 구조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그분은 용서의 구조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용서하는 신용을 합니다.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방어적인 기제로서 용서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진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 같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 속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를 할 수가 없지요. 왜 십자가의 은혜가 신앙의 본질이냐면 이게 우리의 마음의 핵심 구조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속도는 다 달랍니다. 제각각 달라요. 그 마음의 그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처럼 내가 그 길로 가겠다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속도는 느려도 꾸벅꾸벅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인한 용서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구조로 딱 오는 거, 사단의 틈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영적인 무장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 무장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툭 건들기만 해도 확 자빠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용서에 대해서 반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걸 잘 해결해야 돼요. 발생은 나한테 피해를 준 가해자가 있고 내가 피해자니까 상처를 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걸 내가 계속 끌고 가면 엉뚱하게도 내가 나를 해치는 가해자가 돼버려요. 이게 참 패착이에요. 이게 패착이에요. 그때부터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발단은 그 사람 책임이었지만은 그것과 씨름하고 싸우는데 내가 회피해버리고 자꾸 그걸 키우게 되면 그게 내 책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틈을 타는 아주 중요한 경로가 되는 겁니다. 통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으면서도 처음에 원인 제공했던 그 사람 탓을 하면서 자기가 원인인 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래서 그 사람 탓만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인은 자기인데도 나중에. 궁극적인 원인은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데도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쉽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목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가 안 됐으면 받지 않을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저도 배우는 거예요. 배우다 보면 어떤 거는 그냥 그냥 관용으로 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어떤 거는 몇 달이 어떤 거는 5년이 10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5년 10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냅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이라도 해봅니다. 며칠 전에 남자의 힘이 필요한 순간이 왔어요. 우리 집에. 그게 뭐냐면 이렇게 통이 있는데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제가 밖에 들어오니까 저희 막둥이가 아빠 이거 좀 열어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해도 안 열려요. 저는 기회가 왔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 아내나 우리 막둥이나 힘써서 돌리려고 했잖아요. 그 미세한 틈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봐요. 내가 숟가락만 얹으면 됐어요. 다행히 통이 원통이 아니라 사각 유리병이었어요. 처음에 안 돌아가요. 그게 딱 닦아가지고 사각통이니까 탁자 위에 올려가지고 딱 잡고 뚜껑을 돌리니까 이게 휙 하고 열렸어요. 그 순간 저희 막둥이가 남자의 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깨뽕이 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요. 용서의 구조의 십자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내 삶의 구조를 바꿔야만 해결되는 문제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무장은요, 개별적인 행동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해요.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선한 일, 선자가 빠졌네요. 선한 일을 통해 욕심의 틈을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은혜의 말을 통해서 뭐예요?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의 구조를 가져서 용서해서 죄의 틈을 막아야 됩니다. 이제 예배 마치면 또 우리의 삶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새겨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삶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 선한 일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욕심의 틈을 막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가 끼쳐지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통해 십자가의 구조를 통해 하나님 죄의 틈이 메꾸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의 구조를 만듭시다. 인사합시다. 아멘. 우리 밤이나 낮이나 우리 후렴 부분 있죠? 밤이나 낮이나 그 찬양을 한번 두 번, 세 번 찬양하시면서 짧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구조를 무장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구조를, 은혜의 구조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욕심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말로서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잔잔케 하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구조를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원망과 미움과 상처가 우리의 마음밭을 아버지 하나님의 여우 때가 와서 포도원을 하나님 아버지 회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영적 무장을 하이되 하나님 은혜의 마음의 구조를 잘 만들어서 원수 마귀와 죄에게 틈을 주지 말고 끝까지 주님 주신 사랑으로 충성하며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